24일차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는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 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라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스무날 한 달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에딸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에탓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룻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 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같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랫동안은 수치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와,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 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흡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의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또 그들은 다 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서는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어.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 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서 말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어. 주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께서 저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린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찍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든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화를 더디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곧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은 모두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을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 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나은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돌아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악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다.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악지방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는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물리쳤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마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다.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때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수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나 순양,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는 이와 같이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똑같아.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을 너희는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들을 너희가 후손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이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뗄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는 청색끈을 매달아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러므로써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